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포도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포도 심고 안 심고 별로인데 먹고 싶은 사람은 사 먹으면 되는데, 그 지역 유럽이나 또 이 중동 이런 지역은 음식에 포도주 이런 것이 거의 나오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웬만하면 다 심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포도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조금 과하게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발랑 벗고 벌렁 들어 누워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형과 동생에게 와서, 야, 우리 아버님이 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잔다 하고 흉을 봤습니다. 이때 큰아들 셈과 막내 야벳이 얼른 가서 옷으로 아버님의 그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 노아가 모든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에게 저주를 하고 말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그 후손들에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바로 왕 앞에서 해고할 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는 험악한 일들이 수시로 닥쳐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험악한 일 중에 저주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주가. 이 험악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은 그래도 이 힘들지만 희망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걸 잘 이기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푼다 하는 이런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온 저주,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서 전달하는 공격한 저주,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저주에게서 벗어나야 돼. 우리 인생이 이런 저주에서 계속 짓눌려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찾아온 연단과 같은 이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의 채찍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은 저주의 결과물인가, 이것을 분별을 해서 저주의 결과물인 것 같으면은 우리가 빨리 이 저주를 없애버려야 내 인생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가,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준다고 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주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끔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그럽니다. 이거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내 팔자야, 팔자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과 팔자를 믿는 사람은 궁합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내가 띠가 사나워서 나를 언제나 괴롭혀, 이런 사람이 있고, 내 남편이 띠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맨날 비실비실해,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런 흠을 잡고 운이니 팔자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이 수많은 곤충 하나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저주를, 성경은 이럴 때는 너에게 저주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그것만 암송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럴 때는 저주를 한다는 것도 알아야 내 인생이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명령하고 순종해라, 그러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해주면서 한 말이,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참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우리 모두는 크고 작고 차이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저주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약속받은 우리도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저주를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저주하고 가다가 넘어져라, 코나 깨져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저주를 하면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뒤통수 깨지는 수가 있어요. 함부로 저주하지 마라. 특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절대로 잘하고 못하고 그런다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 그러니까 축복만 하지 저주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보십시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줬어. 그러면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필절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런 줄이고 목마르고 필절한 저주를 임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풍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을 쓰라 이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그 다음에 낭비하고 그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지멋대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목마르고 헐벗고 핍절한 가운데로 빠지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꼭 해야 할 게, 철학 때 많이 강조했어요. 물질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와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바로 쓸 줄 아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지만 잘 사용하면 복덩어리고 잘못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족할 때, 넉넉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 신명기 28장 45절, 오늘은 이 말씀을 읽었죠. 45절 4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런데 사실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부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을 주겠다 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저주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면서도 거역한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알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순종이 축복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이 순종하면은 네가 이 모든 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것도 신명기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겠다. 그리고 필경은 파멸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인지 선인지를 다 알면서도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저런 일을 못할 텐데, 안 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나오고,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돼.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그들이 꿰릴 때 거기에 빠져들지도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것에 내가 빠져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상벌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항상 생활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7장, 오늘 본문은 28장인데 27장에도 여러 가지 이러면은 너희 저주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은밀히 섬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복을 줄 거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복조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복조리가 복을 줄 줄 알고 해놔. 이게 복을 줄 거라. 하나님도 복 주고 복조리도 복 주고, 그렇게 믿는. 이게 하나님도 복 주고 이 부족이 재앙을 막아주고, 그렇게 부족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치 좋은 곳에 사찰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사찰 입구쯤 가면은 꼭 돌 무더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 돌들이 먼지가 자욱 있는 것이라 항상 거기 오가는 사람들이 그 돌을 하나 얹어놓고 소원을 빌고, 그럼 빈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동전을 던지면은 소원이 빈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그 안에 꼬리를 내야 소원이 비러지서 된다니까 막 계속 꼬리 날 때까지 거기다 넣고, 다 그거 동전 긁어모으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게 아무리 해봐 그거 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 성취했겠죠. 우리 교회 앞에다도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올 때마다 하고 또 소원 이루어지고 그러겠죠. 여러분, 그게 무슨 돌멩이가 소원을 이루어 주겠어요? 그거 제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은, 야 이놈아, 내가 생사화복이 내게 달렸지 돌무더기나 어이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은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한 후궁이 중전마마의 왕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겠다고, 중전마마를 죽이겠다고 중전마마의 모양으로 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꽉 찌르잖아요. 그러면 사극이 어떠세요? 꽉 찌르면 중전만부가 우와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찾아라 하면 막 온통 찾고 난리다. 이것은 연속극 재밌으라고 그렇게 만든 거지, 그거 한다고 저주가 임하면 우리나라의 중전마마들은 다 죽었어. 한 사람도 그런 걸 마음 품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속으로 빌고 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봐요. 나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김재웅 목사라 죽어라 막 아무 해보세요. 통하는가? 하나도 안 통하니. 저주는,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무슨 주술을 무슨 또 비는 것, 다른 세상에 오는 것, 그런 것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런 것에 기울여서 이게 날 복주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저주받고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딱딱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경홀히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무시해버려요, 홀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자식이 돼가고 내가 막 정해놓은 부모를 함부로 한다, 이건 나한테 한 거다. 그리고 그런 자식을 저주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모시거나 모시지 않거나 항상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을 늘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장수와 복을 준다고 했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장수하게 주고 잘되게 준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기 위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8절에 소경을 길을 잃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 27장 19절에는 약자를 고의로 잘못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리고 내가 재판장이 되었을 때는 그 권력과 그 권위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돼요. 권력을 공의와 정의롭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판을 돈만 갖다 주면은 사형을 잠깐 살게 해버리고 장이 그렇게 돈으로 다 그렇게 잘못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싫어하시지만, 그렇게 재판을 돈 받고 그렇게 재판해 준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권력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재판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장 20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입에도 오르기 아주 거북한 변태 성욕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것이고, 25절 신명기 20장 25절에는 뇌물을 잘못 받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뢰. 요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아주 잘못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의뢰하게끔 만들게 키우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조금 돈이라도 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너 내 말 잘 들어? 그래야 내가 내 재산 빌려줘. 그런 식으로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그 자식 망치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사람을 우리가 의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형이나 내 동생이 우리나라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 그냥 파출소에 가서도 큰 소리 뻥뻥 쳐요. 내 형이 누군지 아냐고. 이런 식 스타일로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요놈이 자기 형제의, 자기 부모의, 자기 자식의 권력을 의뢰하네. 나를 의뢰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건데 딱에서 내가 전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죄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예레미야 10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주의 일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이,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내가 이 직분을 제대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수시로 살펴야 돼. 그러면서 주여 이 일을 충성하지 못한 걸 용서해 달라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로부터 받은 그 일을 정성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변질된 것 중에 하나가 일꾼들이 돈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일을 하고 감사패를 주면 일을 잘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소홀히 하고 그런 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잘못되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복음을 전하라. 주의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같은 것을 집사로 세워주시다니요.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뭐지? 그런데 그냥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뭘 좀 같이 일하자면 아우 안 돼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우리 남편이 싫어해요, 자녀들을 돌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변명만 하고 다 피해버리고 그러네.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 119편 21절은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잠언 28장 27절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안 내면 도둑놈으로 취해가고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는 목자들을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양떼를 돌보아야 할 이들이 약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품에 안게, 이런 일을 해야 할 목자가, 양을 돌봐야 할 자가 그것을 돌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우리 기존 성도는 새신자들을 돌봐야 할 목자와의 사명이 의무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신자가 완전히 정착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늘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목자들, 교사들, 그리고 성가대 하면은 파트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관리해야지. 집안에서도 식구들도 다 가족들의 영혼들을 관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있어요.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있고, 주를 사랑하지 않을 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사랑하라만 한 게 아니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는 오늘 말씀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를 사랑하라고. 왜 그래요?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열매 맺지 못한 자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너무 배고팠는데 무화과 나무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자고 기대를 잔뜩 걸고 딱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들이에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찾습니다. 심판받을 때 열매 내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주님께 내놓을 열매가 뭐가 있었어요? 이 가을에는 자연도 열매를 맺는 계절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연초에 12광줄이 가득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1월 달을 열매 맺는 1월이 되게 축복해 주셔야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 추운 새벽에 눈길을 헤치고 미끄러운데 와서 성전에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하면 저주한 건 당연하겠고, 자식을 바로 기르지 못할 때, 바로 양육하지 못할 때 저주해요. 사무엘상 3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이 제사장은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그 가문은 계속해서 대대로 제사장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해놨어요. 아론의 지파는 전부 다 주의 일을 하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도 제사장인데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나이가 들고 때가 되니까 자동으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오면은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걸 자기들이 가로채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중에 어느 부위가 제일로 맛있습니까? 강병국 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했는데 소고기 어느 부위가 제일로 맛있어요? 등심 안심 이렇게 하시는데 등심인지 안심인지 꽃등심인지 뭐 여러 가지 부위가 뭐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고기가 맛있는 부위이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딱 있다가 송아지를 딱 제물로 바쳐오면 중간에 딱 써서 맛있는 부위를 싹둑 잘라갖고 맛없는 부위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잘못 양육한 아론도 그 자녀들도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낳은 그 손자들도 다 그냥 전부 다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 가문이 되고 말했어요. 명문 제사장의 가문에서 멸망당한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자식을 바로 기르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 공부하다가 그의 공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주님 하다 보면 이 녀석이 공부도 잘하고 자기 재능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 소망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남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은 자기가 저주를 만들게. 아까도 얘기했죠. 남을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하고 남을 축복하면은 축복이 임해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대전에 한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에서 열심히 개척해서 우리 교회 막 부흥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싶으나 그러면서 대전에 있는 제일로 아주 부흥한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아예 남의 교회 막 성도를 다 뺏어간 것 같고 개척교회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들 교회만 막 계속 크고, 그래서 그 교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그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벽마다 그 교회들을 막 축복만 해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부흥을 주셨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대전에서 제일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남을 누가 제일로 복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복을 막 빌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요. 복을 또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하고 더 큰 복 받게 해주라고 더 큰 축복해 줘. 그러면은 그 사람 같이 나도 복 받는 거예요. 때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 자녀가 잘 됐어요. 하나님, 저 자녀 잘 됐는데 그 자식 훌륭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자꾸 해줘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남을 축복하면 축복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주의 종을 모욕하면은 저주가 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가다가 젊은 애들이 나타나서 엘리사가 대머리예요. 그래서 막 대머리를 하고 놀려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수풀에서 암곰이 나타나서 그들을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내 일을 하는 주의 사자를 대머리도 내가 대머리로 만든 건데 네가 왜 너희들이 난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얼굴이 예쁘다, 밉다, 뚱뚱하다, 홀쭉하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요. 다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필요에 따라 맞게 쓰임새 있게 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주를 물리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저주는 악한 마귀가 같다. 악한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가져. 그런데 이 마귀,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떠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오직 딱 한 가지 방법,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악한 사단 마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물리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교만하게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게으르게 하는 마귀, 열매 못 맺게 하는 마귀, 전도 못하게 하는 마귀, 11조 못하게 하는 마귀, 효도 못하게 하는 마귀, 구제 못하게 하는 마귀, 이런 마귀들을 자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질병을 가져오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불안과 두려움을,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져오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쳐.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럴 때 저주한다고 여러 가지 사실은 23가지나 제가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 이러면 저주한다, 이러면 저주한다, 성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저주가 다 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비록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부모를 효도하라고 했잖아요. 안 하면은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하고 싸우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는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회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자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승리자예요. 악한 마귀는 예배당 못 나오게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 승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 잘못한 것을 회개할 자격이 있는 자, 여러분들에게 무슨 죄가 졌든지 무슨 실수를 했든지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믿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주한 것 같으면은, 저주가 임한 것 같으면은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저주가 물러가라고 하면은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하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바꾸면 전도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나의 화를 물리치는 거예요. 저주를 물리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거든, 나가서 전도해. 그럼 네 같은 것이 무슨 죄를 전도해, 너나 예수 잘못하라 그러니까 내 같은 것이 복 받으려고 전도한다고. 하나님은 계시니까 전도하면 복 준다고 해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당신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언제 믿어보고 없다고 해야지. 안 믿어보고 뭐 하나님 없다고 하냐고. 천국과 지옥 있으니까 믿는 것이지, 시간 바쳐, 돈 바쳐, 정성 바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런 거 하냐고. 믿어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붙잡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당신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용서함 받고 당신도 천국 간다고. 담대하게 외쳐요. 담대하게. 오늘 전도국에서 간지에 전도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고 좋은 것을 소개했더라고요. 그거 전부 다 보고 읽어봐요. 난 전도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알려줘도 몰라요. 그거 다 외워요. 읽어 찾고 10번 20번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개돈 받을 날짜는 안 잊어먹으면서 생명 살리는 방법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화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첫째 방법.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다 물리치고 여러분 인생이 이 가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